미션 FM.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어제 방송사를 방문하신 집사님께 직원들이 예쁜 다육이 하나씩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도 꽃처럼 예쁘게 자란 하나를 분양받았지요. 다른 식물들과 달라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식물들마다 키우는 방법이 참 다 다릅니다. 식물뿐 아니라 강아지들도 그 성격이 다르고요. 사람은 말할 나위 없이 모두가 각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낳은 자식들도 다르니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참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창조주가 맞으시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큰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다육이를 선물하신 집사님의 신청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무의 음성이었습니다. 참 말로 어떻게 형용할까 참 좋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외에 참 형용하기 힘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네, 날씨 오늘 춥네요. 정말 춥더라고요. 오늘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영하 예. 8도 내려가더니 한 구간은 9도까지 내려가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영하 9도면은 이 포항이나 경주 지역이 아닌 거죠? 거의 뭐 시베리아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춥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건지 참 그러게요. 겨울이니까 춥겠죠. 그런 거죠? 네. 겨울이니까 춥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겨울이니까 춥고 그러면은 신앙인은 또 신앙인 다 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뭐 평상시에도 좀 더 추운 거긴 하지만 예, 만약 겨울에 덥다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겨울에 더운 게 아니라 12월에 더웠던 날에서 잠깐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요. 그래도 참 역시 일해야 되는 날에는 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범위 안에서야 뭐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영하 8도 9도는 제 수비 범위를 약간 넘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영육간에 정말 강건하게 특별히 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큐티 본문입니다. 1월 11일에 함께하는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이 찬양, 이 큐티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듣고 돌아올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한 책 제목 그 승리하는 기독교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장면이죠. 예, 여러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그렇죠. 그 승리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죠. 합니다. 사실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요. 그렇죠. 또 마지막엔 또 감옥에 갇히는 예,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기독교. 예, 이 엄청난 이 느낌이 파도가 옵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기독교. 예,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그렇죠. 할 때 오늘 본문상에서 사도행 전체적에서 나오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복음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사실 이 부분만 읽다 보면은 엄청난 은사를 사모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표적과 이사를 예,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내 그림자만 지나가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뭐 손수건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이 가능케 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 그렇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일방향으로 이렇게 쫙 기술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지리적으로는 저 땅끝을 향해 나가고 그런 거 하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도들로서 이제 나타나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은사가 뭐 거의 제가 아는 몇 분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일명 그 흔한 뭐 예. 방언도 안 받으신 분들 예.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이 충만할 때 주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참 놀라우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뭐 사도행전 전체가 말씀해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주지만 예,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쓰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죠.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시죠. 예,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땅히 알 바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이해할 때 도와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적과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일명 거룩한 배우 세력. 예, 예, 그분은 성령님 또 예수님이신 거를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좀 예. 기억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뭐 사도들이 이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당위성,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적용을 시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겠죠. 예.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일들 승리하는 기독교라고 오늘의 큐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 우리가 일단 마음 한켠에 딱 저장을 해놓고 시작해야겠네요. 그럼요.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네. 그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주체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주체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향할 것인가, 달을 볼 것인가. 그렇죠. 그걸 참 기억을 많이 해야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실 여기서 봐야 할 뭐 한절한절 굉장히 볼 게 많지만 그렇죠. 민간에서 일어났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 지향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이방 땅끝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의 기적은 기적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예. 민간으로 나갔을 때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예. 예, 그럽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복음, 거기서 증거된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요.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민간에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에 충실할 때 예.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1년 365일 내가 살아내는 24시간이 다 그 부흥회이자 집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사실 예. 사실 사도들이 기적을 나타내려고 나타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 인도받는 삶,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예. 우리 삶 속에서 여러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볼까? 뭐 오늘은 누구를 살려볼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 참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 엄청난 주의 임재가 있을 때, 또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 또 엄청난 그 구름처럼 그렇죠. 주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되 가까이 하지 못했던, 오직 그렇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주님의 그 어떻게 보면 주님만 드러나는 그 정결한 임재가 나를 통해 좀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은 참 많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덮으시면 각 사람 삶 속에서 거기에 필요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여기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기적은 아닐지라도 각자 상황 속에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덮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덮일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인이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어떤 동정녀 임신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덮는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덮으시면 그 그림자 속에라도 들어간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으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덮으심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저는 구약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 왜 어떻게 이렇게 죽을 거면은 뭐하러 살렸냐라는 그렇죠. 그 부르짖음에 그 선지자가 정말 다시 한번 그 죽은 그 아들 위에 자신의 몸을 한번 덮는 그렇죠. 그것도 혹시 뭐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어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이 회복되는 역사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큐티니까 적용을 시킨다면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 그림자 안에라도 거하려고 하는 그런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배후 세력이 되시는 내가 성령님으로 덮이고 내가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야말로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는 기도겠네요. 하나님이 그 중심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이게 그 미신적이잖아요. 그렇죠, 미신적인데. 사실 너무 엄청나니까요. 그렇죠.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랐지만 이게 사실 그냥
모양을 보면 미신적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예.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는 저 그림자 안에라도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 누가복음에 8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 붙잡는 거잖아요. 그것 그렇죠. 미신적이거든요. 예,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미신적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은혜 옷자락이라도 뭐 몸이 아니라 끝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마음. 예. 그렇죠. 그리고 은혜의 그 그림자 속에라도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 참 술술 풀릴 것 같고 납득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를 통해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예. 사람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질문을 유발하는 게 성도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대단한 질문입니다. 굉장한 질문이죠. 예. 성도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흡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닌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죠.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정말 그 본질적 질문을 그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선교 삶이죠.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 백성이 근데 이 보면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지 못하는 거죠. 막지를 못합니다. 막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그렇죠. 모습으로도 또 나갑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예. 쭉 이어지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죠. 자, 그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왔는데 다 나음을 얻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엄청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맞습니다. 와서 그냥 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나음을 입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제가 그 교제하는 한 이제 여성 전도사님께서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증명하십시오. 예. 내 신앙을 증명하십시오. 예.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말로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이제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 그리고 또 한 선교사님이 그 권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누명 씌우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뭐 응답도 하시고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해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고선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누명 씌우는 거다. 그렇죠. 이 얘기에 제가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이용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 순간 사도들의 그 자리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의지하고 온 사람들 예.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어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오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이하에는 복음의 엄청난 그 파워가 나옵니다. 뭐 능력이나 파워나 동일한 단어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큰 이제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위기로 오는 거거든요. 복음의 세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내용들이 보면 나오죠. 예.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 당파가 주로 이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그 어떤 세속화된 종교인들이거든요.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예.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물질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예. 시기가 가득한 거죠.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죠. 예. 성도의 위기가 오는데 결과는 나오죠. 나옵니다. 예. 이것도 참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다 끌어내면서 그렇죠. 다시 그 주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다시 사명을 또 계속 주시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동일한 공통점을 또 발견한다면 예.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탈출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력 탈출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마치 그 또 바울과 실라 때처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께서 주님이 끌어내고자 하실 때는 뭐 그 닫혀 있는 옥문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이게 우리가 탈출이 아니라는 부분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끌어내 주셔요. 그렇죠. 그러나 야고보는 또 순교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거 중요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주를 향한 마음을 보시고 다 조절해 나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 주님의 경륜이랄까요? 그 주님의 정말 전지하심, 예.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좀 신뢰한다면 그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참 이렇게 마음이 턱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오늘 뭐 본문 상황에서 그 사도들의 내적 감정이 나오진 않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사도들이 뭐 큰일 났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상상도 안 갑니다. 이미 그렇죠. 베드로가 뭐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잤던 우리가 내용들을 또 이미 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예. 결국 우리가 중요한 얼마만큼 주어진 사명,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과 더불어 그 은혜 속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예.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예. 책임 사실 저도 제 배우자 한 명도 책임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어떤 물질적인 거는 혹시 몰라도 네. 그 어떤 마음을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건 어렵습니다. 확 공감이 되는데요. 확 공감되죠. 근데 이제 주님이 그 70억 인구에 예. 또 지금까지 살고 떠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께 맡길 경우에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임져 주셔야 할 만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죠. 그것이 또 주 하나님 또 성령님 또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지나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성경 퀴즈 드리면 어떨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예. 복음이 어떤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지 못했고 그렇죠. 어느 누구 복음을 소유한 이 사도들을 임의로 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큐티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예.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너는 이것이라. 너는 이것이라. 예. 그러면서 너는 이것이라. 예. 누구 것이라. 그렇죠. 내가 물 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불 가운데 타지도 않게 할 것이다. 왜?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너는 이것이라. 어려운가요? 괜찮은데요. 한번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그 정리해서 질문 한번 드려주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친히 말씀해 주신 이 서술형. 그렇죠. 너는 무엇이라.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 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과 함께 또 기도의 제목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실 분들은 카톡 이어시고 포항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로 하나 뜹니다. 친구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카카오톡 하듯이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언제든지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링크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플러스 친구로 포항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자,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신청곡이 있습니다. 이윤화의 음성으로 준비한 길 함께 하시죠.
그대 높아지면 내가 죽고 그대가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속히 이루어지리라. 외로움을 선택하는 자,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분 기뻐하시리라. 어둡고 긴 터널 지나 밝은 빛 비추일 때 넓은 두 팔 벌려 품 안에 안아주실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난 홀로 걷네. 수많은 사람 내 곁에 없지만 그분이 가신 알자취를 따라 난 이 길을 가네. 어둡고 긴 터널 지나 밝은 빛 비추일 때 넓은 두 팔 벌려 품 안에 안아주실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난 홀로 걷네. 수많은 사람 내 곁에 없지만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난 이 길을 가네. 오늘도 난 홀로 걷네. 수많은 사람 내 곁에 없지만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난 이 길을 가네. 난 이 길을 가네. 난 이 길을 가네.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40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성경 퀴즈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땡 것이라, 너는 누구의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네. 너는 것이라,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요.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실 분들은 카카오톡 여신 다음에 그냥 포항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로 뜹니다. 친구 추가하시면은 이제부터 무료로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 보내주시고, 또 오늘의 큐티 유튜브 링크로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내주신 분 계신데요. 오늘은 먼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정혜님, 정답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품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시니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요.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하트로서 무려 5개나 표현합니다. 하나는 제가 좀 갖겠습니다. 네. 자, 감사해요. 정답 올려주셨고요. 김진규님, 자주 올려주시는 분 감사해요. 정답도 올려주시고, 날씨가 엄청 춥네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예, 건강을 또 생각을 하잖아요. 추우면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무지하게 덥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을 그렇죠. 이럴 때 또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여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사실 온실 속의 화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맞습니다. 내게 닥쳐온 연단과 고난이 어떻게 보면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주님의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경륜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자, 우리 지영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샬롬, 지난밤 함께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나를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날씨가 참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난밤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참 와닿는 게요. 우리가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예. 편의점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는 시간인데도 잠을 안 자고 돌아가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세계가 엄청나게 다양한 세계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죠. 뭐 편의점이야 뭐 거기서 알바만 있겠지만 예. 응급실 또는 뭐 119 아니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 간밤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것 하나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간밤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참 큰 복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편의점 알바를 그래요? 오후 8시부터 예.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예, 격일제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야,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로부터 또는 그 환경으로부터 주님 참 별탈 없이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자, 우리 8030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정답 보내셨고요. PD님께서 불러주신 멜로디와 함께 오늘 찬양으로 각인되네요. 주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언제나 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분의 편안한 진행으로 말씀이 더 잔잔하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게요. 사실 평안한 중에 더 깊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예. 참 편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정답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6448번님 정답입니다. 날씨 상당히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올려주셨고요. 2930번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 보실 분들은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죠.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또 카카오톡 여신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정답과 이야기들을 그냥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오늘은 사도행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정말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도. 그럼요. 사도행전 엄청난 기독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행전적 그리스도론, 그리고 교회론도 나오잖아요. 교회론이 있죠. 사도행전적 교회론. 이 참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물론 실상의 회복은 이제 에덴의 회복이 되겠지만은 네. 그 사이에 초대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의 회복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회복이고, 그럼요. 이 기독론이 이 전체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굳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요. 한번 엿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개념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뭐가 뭐냐 이렇게 하는 명제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예, 바른 진리 안에서의 세워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런 기적과 또 여러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해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퀴즈가 너는 누구의 것이라는 이 퀴즈인데요. 오늘 사도들이 다 이렇게 보면 막 기적도 행하고 또 사도를 통해서 하신 거죠. 예,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풀려나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의 그 개념 정리.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 맞습니다.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반석 같은 믿음 있어야겠죠. 그렇죠. 누구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머릿속에 뭉게구름 같이 약간 뭉쳐 있는 것들이 예. 오늘 이 큐티 나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잘 뽑아낸, 그래서 명주실처럼 뽑아낸 옷감처럼 그렇죠. 그렇게 개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요것은 저것이다라고 잘 설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세대가 규명해 주는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어떤 삶과 또 교회와 예. 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어떤 이제 이제 일반 방송들, 일반 이제 음악들, 노래 소리를 듣다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세상 유혹이, 세상에도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이제 유흥케 하는 거죠. 즐겁게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껍데기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허하고 어려움,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장 떠오르는 것이 이제 긍정의 힘 같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 그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상에 되게 감동적인 우화들, 이야기들, 101가지 이야기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런 예. 거 실제로 일어나는 되게 읽다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 읽고 나서 근데 생명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사도행전입니다. 닭고기 스프가 아닌 사도행전으로 좀 함께 하시도록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 근데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은 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탈출을 그러니까 건져주시고 또 분명한 목적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구출이었죠.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짧게 본다면 거듭 말씀하지만 본인들이 탈출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주의 백성을 주의 사자가 하나님 명령하에 끌어내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건져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 또 가족과의 어려움 가운데, 또 인간적인 여러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는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업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이 나를 좀 온전히 좀 신뢰해봐라라는 것을 좀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예. 때가 되면 다 필요하면 건져주십니다. 예. 제가 예전에 짧게 글을 쓴 것 중에 제목이 뭐였냐면은 그 어디까지 믿어보셨냐. 예. 그 용산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물건 살 때 예. 저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마치 너 어디까지 믿어봤냐? 예. 그 베드로의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만 믿어봤냐? 네. 아니면은 정말 그 요나처럼만 믿어봤냐? 아니면은 어디까지 믿어봤냐?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 좀 많이 주어져야 되겠어요. 사도행전에다 질문을 해보면 예. 어디까지 믿은 것이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예. 승천, 다시 오심, 저 천국까지 예. 쫙
확 믿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믿음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뭐 어떤 신학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거 아주 간단하네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그 나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거 믿으면은 끝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미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믿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주목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서 이 주의 사자가 끌어내면서 너는 계속해서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렇죠. 너는 죽은 사람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본질이네요.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나가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능력도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아멘입니다. 모든 은사 주님이 주시면 참 귀하죠. 그래서 저는 그 은사 제일주의가 아니라 은사는 사모주의입니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한테 시계 받아도 좋은데. 근데 그게 꼭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지만 복음은 안 주셔도 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복음은 생명적인 거라. 생명의 문제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팔다리가 있거나 없거나 하지만 심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여행 멀리 갔다 오면은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 왔는데. 그렇죠. 사실 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그 새벽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을 가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또 사도행전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렇죠. 참 이게 유쾌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뭐 도망간 것만 해도 유쾌한데, 끌어냄을 당한 것만 해도 유쾌한데, 그렇죠. 거기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바로 당일날 새벽에 말씀 전하고 있더라. 그렇죠. 성전에서. 이건 엄청난 사실이죠. 그렇죠. 참 유쾌하고 통쾌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다시 갇혀갑니다. 다시 잡아갑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 통쾌, 상쾌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다시 건져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목사님. 정답 한번 말씀 주시죠.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맞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한 주인 되신 그분이 내 것이라 말씀하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너는 내 것이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렇죠.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럼요. 믿으면 되겠습니다. 믿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지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김영희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신지요. 그렇죠.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먼저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황현숙님 또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내 것. 마음이 외로울 때 울적할 때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렵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오늘 새학시님 이분이 또 다육이 선물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참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으로 하루라는 선물을 받아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충만한 하루 되세요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자로도 8743번님 정답 올려주시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었는데 큐티 말씀과 함께 드리니 더 귀하게 들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또 2600번님 내 것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3774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이 시간이 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큰딸 윤진이가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 있는데 오늘 귀국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손길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따뜻한 삶의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는 아멘. 아마 어머니가 올리신 기도 제목 같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 주의 영광 돌려주기를. 그렇죠. 소망합니다. 누가 제일 세상에서 강한 자녀가 되느냐 할 때 복음을 소유한 자녀입니다. 이거 저희가 잘 정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어디 좋은 대학 나오거나 그렇죠. 돈 많이 받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들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대 2개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요즘에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의 말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했던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 과연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는가,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것,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누리고 있으나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는지 돌아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의 그 일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사도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께서 보호하시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물은 오늘 큰딸 윤진이가 귀국하는 우리 377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우리 귀한 또 나눔의 목사님이셨죠?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복음의 본질 가운데 거하시면서 굳이 어떤 은사적인 기적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 복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 잘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FABC 지역사랑 캠페인 포항 땅은 어느 해보다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와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공감해주며